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여러분의 일상 한번 돌아보십시오. 직장 일터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캠퍼스 학교에서 참 분주하게 지나지요.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빠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많은 일들, 또 많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관계 속에서 지나갑니다. 정말 그렇게 빨리 지나가다 보니 올해도 벌써 10월 22일이 되었어요. 1월 달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 달 중순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남기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면면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가까이 하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이 하나님보다 내게 더 커져 있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잘못된 모습들이 여전히 있지요. 우리는 그것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신자의 명예가 어디에 있을까요? 신자의 자존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원망하고 내게 불평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연한과 횟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금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분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신자의 명예일 것입니다. 돈도 아니고요, 권력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요, 내 행복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위대한 목적, 그 부르심이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복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픔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은 믿음의 부요함과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데 자신과 함께 태어나고 자랐던 그 민족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거부하고 여전히 그 율법의 의를 따라 살고 있는 모습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 지난 본문에서 바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두 팔을 종일 벌렸노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정말 알고 돌아오기를 팔을 거두지 않으시고 종일 내가 팔을 벌렸노라라는 그 행함으로써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바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느냐? 그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셨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끊어 버리셨느냐? 그 질문에 답을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우리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복음과 영원한 생명 속에서 함께 즐거워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부모된 심장의 마음 속에서 얼마나 애끓고 간절히 아플까요? 지금 바울은 그걸 토로하는 겁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니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백성. 그렇죠, 남의 백성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에게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세굴라라는 단어입니다. 세굴라, 나의 특별한 보물,
나의 특별한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 여러분의 자기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 남편과 아내, 부모님, 자기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과 달리 우리는 더 많은 애정과 그리고 그들을 향한 관심, 그리고 그들을 위한 우리의 섬김이 있습니다. 왜요? 자기의 확대기 때문이죠. 자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지금 누가 그렇다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릴 수 없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자기 자식도 버립니다. 요즘 계속 미디어를 통해서 다가오는 아픈 소식들이, 그런 소식들이 유독 눈에 들어와요. 자기 자녀를 자기 손으로 생명을 빼앗고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모습들의 아픈 소식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절망이죠. 눈앞에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또는 병으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올바른 판단과 그리고 경험 속에서 이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아픈 모습들이 보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두 가지로 증명합니다. 버리지 않았다. 너는 버림받은 자식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을 두 가지로 증명합니다. 첫 번째가 자기입니다. 자기를 뭐라고 말하죠? 나는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그리고 나는 베냐민 지파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나 유대인이다. 나 이스라엘인이다. 나 꼴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지금 나는 출신이 바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어떻게 행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습니다.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열심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원래는 심판을 받아야죠. 원래는 하나님께부터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위를 봤을 때, 그가 행한 삶을 봤을 때 구원받을 수 없죠. 버림받아야 마땅한 존재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방의 사도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 봐. 나 같은 존재도, 나 같은 멸절받고 심판받고 죽어야 될 나 같은 존재도, 내 이스라엘 사람인 난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 나 같은 쓰레기를, 이 말을 하는 거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석학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갖고 있는 아주 그 당시에 중요한 지위에 있던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내게 가장 고상하다. 예수가 전부가 된 거죠. 왜요? 은혜로 자신의 공로도 자격도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알고 그것이 누려지니 내 자신이 그대로 보이는 거죠. 나는 배설물 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 아끼던 걸 버린다. 오직 예수만 나는 자랑한다. 지금 그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바울이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 그러기에 너희를 버리지 않으신다. 나 같은 자도 구원받았는데 하물며 너희겠는가?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엘리야 이야기를 꺼냅니다.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갈멜산의 위대한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 여러분 엘리야가 있었던 시대에 이스라엘 왕이 아합입니다. 그 아내가 이세벨. 그런데 아합은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이세벨은 페니키아의 공주였는데요, 엣바알의 딸입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들어올 때 바알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바알은 그 당시 농경 사회에 있어서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세벨이 들어오고 아합이 그 이스라엘의 국교의 신으로 아세라와 바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 제사장들을 잡아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내가 비를 내리지 않겠다,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죠. 왜요? 바알이 비를 주관한다고? 이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내가 보여주겠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예, 아주 준엄한 심판이시죠. 경고죠.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땅바닥이 쩍쩍 갈라졌겠어요? 3년 반 동안. 그러니 그들이 기근이 심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아우성 치는 거죠. 더 이상 살 수 없는 고통 속에 이때 이세벨, 아합, 이걸 해결할 사람을 찾습니다. 이 책임이 저 엘리야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책임을 묻죠. 그때 엘리야가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다 나오라. 아합과 그 이세벨이 섬기는 그 바알 그리고 아세라 그 모든 제사장 850명과 이 엘리야 한 사람이 갈멜산에서 붙습니다. 각각의 제단을 마련해 놓고 자신들의 신을 불러서 그 위에 불이 임하는 것이 그 승패를 가름하는 것이었죠. 바알의 제사장들이 자신의 열정을 다하기 위해서 몸에 피를 냅니다. 상처를 내서 피를 내면서 광란의 춤을 췄습니다. 이 불을 내려달라고 그 바알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반응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과 번제물을 살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분인지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입니다. 완전한 승리,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끼를 이세벨이 품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신의 그 모든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자 이 엘리야를 죽이기로 작정한 거죠. 그래서 전령을 보냅니다. 너 내일 이맘때까지 네 생명 살아두면 내가 신한테 벌 받겠다. 그 말은 곧 너를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무너져요. 그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이 그 이세벨의 도끼 어린 복수의 증오의 말에 무너져 버립니다. 도망을 치죠. 그래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신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이제 저는 족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그 사람의 손에 죽기 싫습니다. 이제 내 생명 차라리 거두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좌절과 그리고 절망 그리고 더 이상 홀로 남아서 아무도 없다고 여겨진 철저하게 외로움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서 물과 음식을 먹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필요한 걸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물과 음식을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근데 우리가 엘리야처럼 지쳐있을 때 다른 사람이 지쳐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도할게요 그러면 안 돼요. 먹을 것 주셔야 됩니다. 필요한 걸 주셔야 됩니다. 그걸 통해 회복을 하지요. 그리고 난 뒤에 그를 어떻게 합니까? 호렙산으로 데려갑니다. 호렙산 앞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4가지의 장면,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열왕기상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첫 번째 어떤 게 있었습니까? 강한 바람. 근데 여기에 크고 강한 바람이에요. 어느 정도의 바람의 세기인가 왔더니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순대요. 어마어마하죠? 바위가 부서질 정도의 바람이라면 모든 건 다 날아가고 쪼개지는 것 아닐까요? 그 바람인데 그 안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지진입니다. 이 모든 땅을 가르고 삼키는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요, 불입니다. 모든 것을 사르는 불, 그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다 지나갔습니다. 세 가지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며 또한 심판을 나타내는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어디에 함께 하셨습니까? 세미한 소리, 아주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미한 소리라는 말은 신이 돌을 쪼는 소리입니다. 신이 돌을 쪼는 소리. 말씀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돌을 쪼셨죠? 언제 하셨습니까? 십계명 때. 막 이러지 마시고 십계명, 그죠? 예, 십만 들려요 자꾸. 십계명 첫 번째 십계명을 주실 때 친히 하나님께서 돌판에 말씀을 새겨 주셨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앞선 세 가지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작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아무리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우리가 보고 경험할지라도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인 그 주님의 뜻, 그 말씀 속에 진정한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그 모든 전쟁 850대 1에서 이겼지? 예, 놀라운 승리를 거뒀지? 그러면 믿음이 충천할 줄 알았지? 아니죠.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에게 진짜 회복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저 땅을 지진으로 해주세요. 우리가 혹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만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나타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신앙은 껍데기입니다. 그것은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 소원 성취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도구의 합리화.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요? 그걸 누가 실패했나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샘플로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정당성 입증하는 자리로 그 열심을 발휘했죠. 종교적인 열심을 발휘할수록 오히려 도덕적이고 거룩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들어갔습니다. 왜요? 그렇게 살 수 없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 위선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위선을 앞세워 나는 더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의 영혼은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져 갔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시 않으셨습니다. 잠시 유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 같이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끝났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았다, 더 이상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수렁 속에 빠진 것 같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다 보면 그럴 때 많죠. 누구하고 맨날 부딪혀요. 그리고 늘 어려워요.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마음속에서 힘들고 그 일 속에서 부딪힐 때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아요. 사표를 내 품에 갖고 다니면서 만지작 하면서 내가 언제 저 사람을 보고 살아야 하나, 내가 이렇게 내 마음속에 불편함으로 살아야 하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가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나 하면서 걱정하고 나 홀로 남은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무진장 속을 썩여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는 것 때문에 늘 두려워하고 전화만 와도 깜짝깜짝 놀라요. 사람들이 늘 저 사람 때문에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내 자식 욕하는 것 같고 늘 불안해요. 그리고 사람을 또 때려서 경찰서에 가서 늘 그 일을 치닥거리 해야 되는 사람이 있죠. 그것뿐이에요? 부부는 어때요? 부부가, 제가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세상 소리지만 결혼은 잠재적 이혼 상태다. 참 웃기더군요. 결혼은 잠재적 이혼 상태다. 야, 뭐 이혼하기 위해 있는 건가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 잃을까 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버림받을까 봐, 사랑하는 사람 떠나면 내가 어떻게 살까 봐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서 다른 걸 사랑하는 거예요. 배신하지 않을 것, 나를 버리지 않을 걸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정말 내가 뭘 사랑하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내가 진짜 내 삶을 면밀하게 파헤쳐서 보십시오. 내가 뭘 붙들고 사는지, 그리고 그거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지 보십시오. 이스라엘이요,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 그게 다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고 영적 타락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은혜를 몰랐어요. 행위로 자신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누리려고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왜 이러시나,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데 왜 나한테 이러시나 원망할 때는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네가 어디에 있느냐? 깨닫게 하는 거죠. 지쳐있고 힘들고 지금 자신을 포기하고 싶고 자신의 생명마저도 버리고 싶은 상황 속에서 엘리야야,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할렐루야. 혼자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깜깜한 밤 나 혼자 있어서 어떻게 숨 쉬어야 할지, 어디로 내가 가야 할지도 모르고 길을 잃어서 방황하고 있는 나 같았어요. 그래서 주님, 이제 나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물론 모두가 다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7,000명이나 되는 그 아합의 가장 극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자기를 위하여 그와 같은 사람을 남겨두셨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악한 시대로 7,000명을 남겨두었는데 지금 어떨까요?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그분들을 남겨두셨어요. 바로 이분들이 남겨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너는 내 거야! 그러면서 남겨두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있어요. 내 모양이 왜 이 정도냐, 내 실력 그리고 내 능력이 실수하고 그럴 때 참 어렵구나. 제가 그랬어요. PD로 일할 때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방송사고 나니까 사람들 철저하게 점검하고 일 다시 생각하고 큐시트대로 점검해서 리허설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더 열심히 일을 할수록 물론 일은 잘 진행되겠지만 일 속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지는 거죠. 사람들과 사무적인 관계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과 형식적으로 갖게 하고 사람들이 기능적으로 보이죠. 실수하지 말아야 될 사람, 일을 잘해야 되는 사람,
그 사람의 인격은 마음속에 없어요. 일이 결과고 인생의 목적이고 나의 승진이고 내 삶의 개런티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인사고과, 이제 곧 인사고과 해야죠. 그거에 따라 평점이 매겨지고 승진과 거기에 주어지는 우리의 인센티브, 샐러리의 변화,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에게 일 잘하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능력자가 되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아픔이 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민족적인 자긍심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보면 아주 아픔의 역사가 많거든요.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페르시아에게, 그리고 로마에게, 지금 그 모든 철권의 통치를 가진 가이사 황제와 그 로마의 막강한 군대 밑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자랑했던 그들이 통치와 억눌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게 되었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심판받았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둘 수 있어? 오해했죠. 예, 그 오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나를 보고 엘리야를 봐라.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그와 같이 붙잡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만일 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보여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인도하심은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여 그 복음이 원래는 갈 수 없는 바로 이방인들,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구원을 받아들이므로 이 유대인들이 그들을 보고 시기하고 자신들을 후회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숨은 뜻이 여기에 담겨 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어요? 토마스 선교사 대동강에 오자마자 내려와서 못배임 당해서 죽었어요. 그가 던졌던, 남겼던 그 유일한 성경, 그것이 도배지로 있었고 그 도배지에서 말씀을 봤어요. 그게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에요. 1885년에 아펜젤러,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배제학당을 세우기도 했고요. 그 아펜젤러와 또 누가 왔습니까? 언더우드. 이 땅, 미개한 땅, 그 부활절 그 아침에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 이 땅을 향한 그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오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 고국에서 누릴 수 있던 사람이 왜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대대에 이어서 그 사람들이 이 땅의 양화원, 그 저기에 있는 양화원에 묻혀서 죽어 있습니까? 양화진에 가보면 그 선교사님들의 아기들, 이름도 적혀있지 않는 인펀트라는 수많은 무덤들이 있어요. 그리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순교하고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이 땅에 잠들어 있어요. 나는 웨스턴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이 대한민국에 이 땅에 묻힌 것을 원한다라고 말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 마음은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죠. 하나님 안다고. 그런데 하나님 알지 못했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의 목적과 존재로 살아가십니까? 우리
넘어질 것 같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들이 아예 넘어진 게 아닙니다. 완전 타락한 게 아닙니다. 예수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다시 일어설 겁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이방인이 풍요롭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스라엘이 다시 바르게 선다면 그 풍요로움과 충만함은 얼마나 크겠느냐. 할렐루야. 그걸 바울은 기대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난을 당합니다. 바울은 지금 순교의 모습 속에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 순교의 그 나날이 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이 자신의 동족이 구원받을 그 소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은 갖고 있지만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주를 고백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세상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 아닐까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다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풍성함이 그들을 위하여 흘러가서 그들 또한 풍성함으로 서로가 영적 이스라엘로서 서로 풍성함,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인간의 역사를 찢고 꿰뚫고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바로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누리는 풍족함 그리고 구원의 충만한 기쁨이 여러분을 통해 다른 분에게 전가되고 증거되고 누려져서 우리 모두가 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안위를 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겠습니다.